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니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재산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요. 지혜도 뛰어났고 또 치세 중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부를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이제 마지막 즈음에 큰 걸 하나 깨닫습니다. 이것을 전도서라는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에 와보니까 앞에서 살았던 빈부귀천,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쯤 와보니까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더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그 전도서라고 하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시적으로 표현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창자가 내 안에 이 몸이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그냥 덜덜덜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렸다. 이게 아마 혼비백산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아침에 뉴스에 뜬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집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을 누가 본다면은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절대절명의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 BC 600여 년 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자기가 또한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악이 창궐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세력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6년경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장 굴욕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요즘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병자호란을 다루었던 남한산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일본의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일제 강점 시대의 내용들이 영화로 많이 나옵니다. 군함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아마 그런 영화들이 국민 감정을 좀 더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이 국민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너무 압제를 당하면서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핍박했던 내용들을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이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그 창자가 녹아내리는 같은 뼈가 썩는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26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항이 그때보다 우리가 당했던 우리 시대에 당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위험한 불행한 그러한 시대에 이제 그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멸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썩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절제절명의 그 고통 가운데 앞에 서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이 가진 두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유가 뭡니까?
앞에 1장을 보시면은, 앞에 1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점잖게 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강하게 말하면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패역을 보지 못하지 않는 거짓된 자를 왜 방관하시면서 왜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바로 처단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의문일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렇게 믿음 안에서 어렵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눈 감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들을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겪으면서 신음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의문을 내뱉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짧게 하진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38년을 살아왔습니다. 믿음 안에 쭉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어릴 때 이제 믿음 안에 열정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데 이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공격과 불이익과 핍박과 싸움, 다툼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것도 내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10년 후에 한번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내렸으면 저도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10년을 한번 기다려보자. 다행스럽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된다면 덧없이 감사한 일이고 여전히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이 어릴 때에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를 심판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의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처소 앞에 갔을 때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나라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당대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 대가를 받더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이 바로 그를 쳐서 다윗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울왕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악의 어떤 열매를 먹으면서 구렁텅이 가운데로 흘러갔지만 다윗왕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적군에 의해 죽게 되니까 자기가 적군에 의해서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 가운데 죽는 거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의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보면은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징벌을 하시더라니까요. 이세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대가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눈에 바라바라 안 보이니까 신앙이 어릴 때 젊은 날에는 그렇게 10년 후에 보자. 정말 10년 후에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의인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이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10년 정도 지나니까 악을 행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10년 후는 결코 형통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받는 그러한 결과로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10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확신이 없어서 10년 후에 한번 보자 했던 일들이 10년 지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나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 이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1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로 보여주더라니까요. 저는 참으로 며칠 전에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저 목사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터를 닫고 이사를 와서 있는데 여기 이곳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터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기에 지금 이 주변에 많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굿당 있고 법당 있고 불당 있고 또 무당도 있고. 며칠 전에 요 앞에 지금 그 우리나라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 종단의 중이죠.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던데, 그분이 그분이 앞에 땅을 이제 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 틀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중에 최고의 당이 예수당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당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평정되리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깐죽거리면서, 세상말로 깐죽거리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악하기는 못하잖아요. 빼앗기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은, 주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빼앗으려고 그러고 도전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이렇게 피해를 줘서 제가 점잖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잔 이래 드시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조금 이래 치중에 있는 분이지만, 이분이 치중을 그 가장해서 이 행패를 부린다, 협박을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져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다 듣고 그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당신이 입으로 뱉은 그 말들은 안 해야 되는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혼내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뱉은 말은 참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조심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 2달째 안 보이거든요. 앞 틀을 잡고 사는 사람이 이 주변에. 그래서 천재로 사람이 안 보여서 어디 일하러 갔나, 볼일 보러 갔나 하고 기다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도 사람이 안 보여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사고가 잠깐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한 2달째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어딘지 알면 내가 병원으로 가서 위로도 하고 싶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각 반응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라도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솔로몬도 참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참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 왕에서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많은 처와 처벌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징벌을 내려요. 네 당대에 말고 네 자녀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리라. 당대 아닌 그 다음 대까지도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했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된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내 당대에 대해 당대에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된 세대가 그 자기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은 죄 때문에 그 후대가 망했잖아요. 솔로몬은 그 선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바로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어떤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기대가 있다면 내 당대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도우심과 은혜가 없냐 이 말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심어서 30배 거두는 것도 어떤 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법칙이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주시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어떤 놀라운,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능력의 기적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으로 살은 사람에게 그것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기적을 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농사도 안 지고 씨도 안 뿌리고 남을 것 갖다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뒤편에 밤나무가 2그루가 있고 잣나무가 한 1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심어놓고 이제 이사를 다 오랜 세월 전에 심어놓은 건데, 누가 심어서 심어놓은 건데,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가꾸고 이렇게 따먹습니다. 풀도 베고, 비료도, 거름도 주고, 주변 정리도 하고, 가지도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먹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그 밤 열매가 열리잖아요. 일반에 한 번 딱 한 보름 정도 밤이 떨어져서 이제 열리는데, 1년에 그거 한 번 따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냥 정리를 했는데, 누가 와서 계속 이걸 따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사 지은 사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따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저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면은 그냥 가시라 그러고, 또 그냥 따가지고 있으면 딴 것만 가져가시라 그러고, 그러게 좋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속은 좀 상합니다. 풀도 한 번 안 뽑고, 거름도 한 번 안 주고, 가지도 한 번 안 친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 대놓고 이게 훑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인삼농사는 보통 6년, 7년을 짓습니다. 수확 때가 되면은 차 가지고 다니면서 확 걷어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그 시골에 그 고추 같은 거 밖에 못 넣는다 그러잖아요. 밖에 널어놓으면은 이제 싹 걷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없대요. 왜냐하면 아주 산골에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없냐면 CCTV가 동네마다 다 이게 경찰서에 달아줘가지고 이제 잡히니까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둑놈들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살고 경험했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의 계산착오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젊은 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막 10년 후에 보자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니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늘 그쪽으로 가니까 결론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건 악인의 길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한 줌, 먼지 한 줌 딱 쥐고 꽉 쥐고 있다가 살푸시 놓았는데 바람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신다. 내가 악을 선택하여 가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2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살아라.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데는 바로 올 수 있고 어떤 데는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떤 데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떤 데는 그 다음 세대로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죽음 이후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징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게 징벌을 받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당연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건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건간에는 이전에는 제가 10년 후까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10년 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건 잊어먹고 어떤 거는 이제 다시 생각나고 기다리고 왔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짧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진 바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지금은요 10년 후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악을 행해서 악한 길을 선택해서 번창하고 아니면 세력을 얻고 아니면 부를 가지고 아니면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야 저거 하나님이 저 손봐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불쌍한 마음? 성경의 역사가 말했던 것처럼 마치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을 가지고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잘 지내다가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종들이 막 다퉜어요. 막 다퉜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롯이 선택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 쪽에 아주 비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땅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롯은 부귀영화와 엄청난 재력과 재산을 그가 가졌지만 결국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요. 한 번은 전쟁으로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뒤덮을 때에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마저도 거기서 잃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돼서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수치스러운 삶을 역사 가운데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린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 부귀영화와 물질과 권력을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린 롯은 아브라함이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 징벌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러한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내가 요구하거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훨씬 낫잖아요. 내 분풀이 하자고 저놈 잘못되는 거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속 좁은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면 정말 불쌍한데,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게 성공해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도리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채우는 것들로 이게 기쁨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함과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한 사람들의 피해감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살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썩어내려가는 같은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하박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했다는 겁니다. 성경 하박국 3장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그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박국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주권이 없고 재산이 없고 목숨 하나 달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는 뭐 농사를 짓는다 해도 누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지어도 안 되고 양을 키워도 안 되고 무엇을 내도 안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오는 겁니다.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요, 말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톨릭의 그 폐역한 종교 세력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고,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 가치에,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둔 삶의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전부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 판에 이 하박국의 입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내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망이 땅에 있다면은 땅에서 뭔가 소출이 많고 부가 오고 권력이 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기쁨이 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성경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내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여정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어렵고 힘겨운 전쟁과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그알바이오 피난처고 안식처라고 표현합니다. 늘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이 오는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안정이 오는 겁니다. 힘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는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요,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병이 걸리거나 수술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딱 겪을 때에 어떤 밤 의사한테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불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위로와 확신이 따올 때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안식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록 자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 가운데서 수없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으면요, 더 좋아지라고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봅니다. 아니, 대부분 그래요. 늘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있는 환경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는 사람이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환경 좋아지면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 그 자리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또 부탁하면 약속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가끔 정말 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 욕구, 환경을 바꾸기를 위한, 내 욕구를 채우고 환경을 바꾸기를 위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영원히 구원받고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정말 전해주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늘 부족한 환경 가운데 삽니다. 나는 이만한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애플 회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아이폰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요,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인가 직장암인가가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살았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참 불행하게 살았더라고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젊은 날 사생아도 놓게 되고요. 혼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병이 왔잖아요. 아주 뉴스메이커, 다니는 데마다 이 이슈를 몰고 다녔던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만족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가장 그가 애착을 가졌던 것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했답니다.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고 조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만족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족할까요? 미국 대통령은 만족할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재선 문제 때문에 청문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다 그런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환경이 다 해결되면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까요? 그거 해결되면 만족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만족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자식에 대해서요, 이 자식이 이렇게 대해주면 만족할까요? 여한이 없을까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라는 그 의미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1등을 시키려고 그러고 최고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면 달달 볶아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듭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다 해결되면 만족하겠습니까? 해결되면 만족 절대 못합니다. 왜? 더 한 것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잠깐은 기쁘겠죠. 통계에 가면은 로또와 같은 그런 복권.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석 달도 안 된다면 석 달. 길어야 한 달 정도 그냥 그게 붕 떠가 살다가 한 달만 지나면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만족과 기쁨은 영원히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런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엄청나게 암울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재산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비결을 경험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잡초가 잠깐 자라다가 훅 사라지는 것처럼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몇 천년만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몇십 년 기껏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이 정말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록 그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이 공력이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저는 그래 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무더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서야 천국에서 누리겠지만 하나님과는 1대1입니다. 그거는요,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그것은 연결 지을 수 없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